요즘 우리가 살면서 참 건네기 쑥스러운 단어가 행복이란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누구한테 당신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뭔 놈의 행복이야, 이 불안해 죽겠는데 뭔 행복 타령이냐고 핀잔 듣기 십상인 분위기가 요즘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행복이 뭔데요? 행복은 내적인 만족감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만족감이 없을 때 우리는 모든 일이 짜증나고, 짜증나다 보면 관계 다 깨져요. 행복이 뭐예요? 내적인 기쁨이에요. 이 속에 기쁨이 솟아난다면 그 어떤 환경 여건도 너끈히 이길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행복이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는. 이 내적 만족감이고 내적 기쁨이나 행복이 있어야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거고요. 이럴 때 미래를 향한 창조적 상상력이 생겨서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바랍니다, 여기는 여러분, 또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행복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행복 얘기하면 좀 세속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 우리 신명기 한번 볼까요? 10장 13절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자, 읽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잠깐, 뭐를 위하여? 너의 뭐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 그러면 왠지 우리를 옥죄이는 것 같고 왠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명령을 지켜야 너희가 행복하다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얘기는 신명기 33장 29절에 있습니다. 자, 읽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아니, 괜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리 불러다니고 저리 불러다니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다, 구원받은 너희는 행복자다. 그러니까 호칭 자체를 행복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목소리가 정말 불행하네요. 저 위에 있는 분들도, 우리 이제 교회 나왔잖아요, 다시 힘을 내고 집에 있는 분들도 다시 합시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쳐. 이 행복 맛봐야 어려움 이기고, 이 행복 맛봐야 두려움 이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가장 많이 말해줘야 할 것이 뭐냐? 나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감, 내적 만족감과 내적 기쁨을 가지고 코로나가 주는 이 어려움들, 두려움들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오늘 행복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냐면,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13장이 행복해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사실 여호수아서 13장은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소개하거든요. 거기 어디냐면 지중해 연안에, 그러니까 해안 쪽은 아직 블레셋들이 살고 있는 그쪽 못했어요. 그리고 저쪽에 위에 헐몬산, 헤르몬산 있는 북부 지역, 거기 못했어요. 그 지역을 소개해 주는 얘기. 그리고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분배해 준 땅 지명 이야기가 31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마라, 땅을 기업으로 주지 마라.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11조 한 것과 다른 지파들이 예배드리러 위해서 드린 재물을 먹고 살아라. 이게 이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많은 지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무미건조해 보이지만, 또 음미해 보고 또 음미해 보면 이 여호수아서 13장을 쓴 여호수아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행복해 하는지 그 이 프린시플, 원리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거 잘 배워서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이 어렵고 두려운 이 시간에 우리 내적 만족감, 내적 기쁨을 가지고 행복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좀 보겠어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여호수아는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안식을 누리자. 자, 오늘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어. 아니, 이 성경 보면 좀 묘하지 않아요? 이때가 여호수아가 90살 때예요. 몇 살이요? 90살.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 자기가 쓰는 글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상처난 데다가 소금 뿌리듯 네가 진짜 늙었어, 이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또 그 얘기를 왜 여호수아는 자기 필체로 자기가 쓰고 있을까?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이 너 많이 늙었지, 이제는 쉴 시간이야, 그 메시지예요. 그간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피말리는 정복전쟁을 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냐, 이제 쉴 시간이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기 전에, 그래 지금은 안식할 시간, 이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이것을 나는 늙었는데 하나님도 늙으셨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거. 여러분, 이게 왜 이런 필체가 가능하냐면 여호수아가 평소에 안식의 중요성을 알고 산 사람이거든.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안식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글을 쓴 거예요. 자, 봐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하나님이 하셔서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요단강 건넜으니까 우리 진군 앞으로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이 길갈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고, 할렐루야. 그 앞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소위 이 멈춤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도 그들은 다시 길갈에 가서 또 예배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벌이고, 아이성을 점령하고도 또 길갈에 가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축제하고. 난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 해볼 테니까 한번 해봐요. 남부지방을 점령하고도 길갈에 가서 또 예배하고 감사하고 축제하고,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도 또 예배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벌이고.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는 고비고비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표현은 없지만 이 멈춤을 알았고 쉼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안식을 누리는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피더라고 하는 분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기 위해 멈추어 서지 않기 때문에 이를 뿐이다. 자, 봐요. 아무리 바깥에 지금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펴도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벚꽃 핀 거 몰라.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가끔은 서서 목련은 졌고 개나리가 폈네, 우와 코로나로 우리는 힘들지만 벚꽃이 피었네, 멈춰서 봐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멈춤의 미학이에요. 그래서 백무산 시인이 정지의 힘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큰 기차를 세우는 그 힘이 그 힘으로 기차를 달리게 하고,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요,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이렇게 노래했어. 그리고 하나님도 창조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멈추셨어요. 자, 창세기 우리 1장 31절로 가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멈춰서 보시는 거예요. 이거 만들었으니까 또 만들고 또 만들고가 아니라 만들고는 멈춰서 보시는 거예요. 응? 우리 아빠가 아들 맨날 보죠. 야, 이놈 애비 닮아서 잘생겼구나 그러지. 이게 멈춤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절로 가볼까요? 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여. 사실은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만 하셨어요? 6일만 하셨어요. 그죠? 근데 7일째 안식하는 것까지 키워서 모든 창조의 완성이라고 보시고, 그리고 그 일곱째 날 안식하는 날을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안식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해야, 멈춰야 행복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 안식의 시간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지만 계속 나를 돌이켜보면 성취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이 안식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한번 멈춰서 보면 요즘 우리가 그냥 일상이 얼마나 감사해. 손원근 집사님, 그죠? 우리 감사한 줄 몰랐잖아. 그냥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였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번 멈춰보니까 와, 우리가 그냥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고 반가워 이랬던 게 다 복이었구나. 우리가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복이었구나. 멈추니까 은혜가 보인단 말이야. 멈추니까. 또 여러분, 안식의 시간은 우리 마음에 여유와 여백을 가져다 줘요. 여유가 생기고 여백이 생겨야 창조적 상상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 상상력을 가질 때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총선이 끝났잖아요. 여당이 대승을 하고 야당이 대패를 했어요. 근데 어느 칼럼니스트가 그 글을 썼는데, 왜 야당이 대패를 했느냐? 야당 대표를 예를 들면서 그는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정해진 건 탁탁탁탁 잘하는데 이제 법조인적인 특성이 너무 많아서 소위 상상력이 부족했다. 상상력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굉장히 공감되더라고요. 저는 그 대표를 욕하고자 함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왜 상상력이 없냐 이 말이에요. 자꾸 안 멈추고 하던 일 계속 반복하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멈춰야 마음의 여백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래야 창조적 상상력이 생겨서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게 되고, 도전할 때 새 길이 열리니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많이들 힘드시죠? 이 힘들고 어려울 때를 멈춤의 시간, 안식의 미학을 아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코로나19가 열리고 이 3개월 동안 꿈을 안 꾸는 시간이었고, 금식을 하고 뭐래도 늘 불안하고 늘 힘들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엊그제 당신 감사하라고. 뭘 감사해? 그랬더니 당신 코로나19 아니었으면 당신 지금 건강 상태로 무너졌을 거라는 거예요. 저 2월, 3월, 4월 일정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여. 그래서 당신 얼굴이 빛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은혜였구나. 그것도 멈춤의 시간이었구나. 제 목표를 돌아보고 제 삶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시간.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거든 멈춤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첫 번째 비결. 성경은 이걸 법적화했잖아요.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고, 우리 신약에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일을 우리는 지키는, 같이 합시다.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거든.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산다 그래도 쉬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까? 주일날 와서 영혼의 멈춤, 쉼을 갖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육신도 멈추어서 새 힘을 얻어서 또 6일을 향해 도전하시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모든 분들 이 주일 성수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요. 합리적인 이유는요, 죽어야 없어져. 무덤에 들어가야 잔소리 안 해.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주일 성수 안 하려면 별 핑계가 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지나봐, 또 다른 일이 생겨. 지킵시다. 지켜. 먼저 지키고 다른 일에. 이게 성경의 명령. 자, 두 번째,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느냐?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같이 합시다. 사명대로. 자, 1절 다시 한번 가봅시다.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기까지 끝나면 좋은데 뒤에 뭐라고 붙었어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게 뭐예요? 김광희 장로님, 이제 하나님이 김 장로 나이가 돼서 은퇴했어, 근데 앞으로 네가 할 일이 많아, 이 얘기거든. 하나님이 그랬다는 게 내가 또 반말했다고 그러지 말고, 이게 여호수아한테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너 90이나 됐으니까 애썼어, 그리고 끝내셔야 되잖아요. 왜 앞으로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 얘기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청년 때 모세를 만나서 그 광야를 하나님이 40년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지막 목적지가 가나안 정복에서 거기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걸 알고,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왔잖아요. 그게 자기 일이라는 걸 알게 되니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염려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는 해왔어요. 근데 아직 남았어요. 주요 거점은 정복했지만 소소한 땅들이 남았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야, 이제는 늙어서 네가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지는 못하지만 너는 아무리 늙어도 죽을 때까지 사명의 시선을 놓치지 말거라. 너의 사명은 가나안 정복이다. 사명의 시선을 놓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후배들을 키울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이 그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도록 기도해 줄 거 아니냐고, 가르쳐 줄 거 아니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얘기는 끝내 너 죽을 때까지 사명의 시선을 가지고 사명을 완성해 주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은 편안함에서 온다 그래요. 할 일 없이 편안하니까 행복하죠? 학교 안 가니까 좋지? 뭐가 좋아? 좋기는. 인생의 행복은 편안함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인류, 내가 목숨 걸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사명에 붙잡히면 그 똑같은 사람인데 막 그 속에서 에너지가 분출해요. 마틴 루터가 그때도 패스트가 끝나서 세계 5천만에서 1억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종교개혁의 사명을 그가 받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도 자기의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이 6명인데 패스트 이후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 24명을 데려다가 그 집에서 키워요. 우리가 하나도 안 놀래요. 애가 하나예요? 둘? 하나? 둘? 둘인데도 힘들어 죽겠지? 근데 30명의 애가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마틴 루터는 책을 많이 씁니다.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종교개혁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로마 교황청과 싸웁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겠냐고, 그 에너지가. 사명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 어떻습니까? 이거 조금 놀래줘요. 이건 너무 안 놀래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놀라가지고 너무 안 놀래는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책만 440권을 썼어요. 그 당시에 이 컴퓨터도 없는 시대에. 전도, 그 당시에는 차가 없는데 전도하러 다니기 위하여 말 타고 다닌 시간이 다닌 거리가 72,000km. 놀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도 놀랄 일이 일어날 것이요. 이거요. 더 놀라운 건 웨슬리 목사님이 자그마치 평생 설교한 게 뭐냐면 3만 번. 와, 3만 번.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요한 웨슬레라고 뭐 심장이 10개요? 발이 10개냐고? 아니에요. 세계를 복음하여, 세계는 나의 교구라. 그 당시 산업혁명 후기에 영국이 대혼란을 겪을 때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해야 된다는 그 사명이 그의 가슴에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1950년 세계 선교의 영웅 짐 엘리어트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 남미의 정글에 가서 그는 살해를 당합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쓴 일기가 발견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으로 해요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청춘도, 부도, 명예도, 권력도 버릴 수 있는 사람, 사명으로 해서 그런 걸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복받을 자고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 무시무시한 고백을 해요.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이런. 와우. 오늘 사명에 붙잡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방 선교라는 사명,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로,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 그는 뭐라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 위해서는 나의 뭐까지도? 아유, 뭐 이렇게 대답이 그래. 나의 뭐까지도? 생명까지도. 돈 정도가 아니야, 시간 정도가 아니야,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코로나 때문에 멈춰있는 이 시간, 내 사명이 뭐지? 우리 가정의 사명이 뭐지? 우리 교회 사명이 뭐지를 한번 묻고 다시 사명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목회 코칭 세미나 40개 교회를 다시 재개할 일은 우리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 우리 교회도 뭐 재정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그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는 우리 교회 사명,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니까. 한국교회 살리교회에서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이는 뭐 이런 사명, 양일모 권사 같은 이는 음악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어떤 이는 돈을 벌고, 어떤 이는 우리 유희식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의류 기술을 또 해서 의류품 만들어서 또 이런 게 다 자기들 사명이지만 그 마지막 꼭지점은 영혼 구원이다.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구원받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
이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목표 지점이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코로나 때도 전도해야 될까요? 아멘이지. 바로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문화는 대변혁을 일으킬 것입니다. 대변혁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이제 언택트라, 그래서 이 거리 두기를 시작하면서 언택트는 떨어지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게 자꾸 스파크가 일어나야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 코로나는 그걸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백성관 집사님하고 악수를 지금 못하잖아, 그지? 못하잖아. 반갑다고 서로를 만나도 안아주지를 못해. 이 언택트 시대. 여러분, 이때도 여전히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요, 가장 우리가 좀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가정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봐요, 여러분. 다 언택트지만 가족끼리는 아니잖아. 가족끼리도 막 떨어져서 밥 먹는 집 손 들어봐요. 아니잖아, 가족끼리는. 그래서 지금은 뭐 할 때냐면, 가정을 복음화해서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이 재테크하는 회사도 되죠. 얘들 학교 안 가는 교육장도 되죠. 영화관 못 가니까 집에서 넷플릭스로 막 영화 봐요. 그러니까 문화, 교육, 또 사무실까지 이런 복합공 기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맨날 붙어 있으니까 맨날 싸우잖아. 그래서 이혼율이 무지하게 높아지고 있대. 이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정 선교사가 되어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이때, 코로나가 끝나도 이 일은 계속될 겁니다. 이제 저녁 회식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사랑하셔서 작년 연말에 제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뭐를 세우는 교회? 가정을 세워. 코로나 올 줄 몰랐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바뀌고.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좀 해봐요. 나는 가정 선교사. 아멘. 우리 목표 정해서 어떻게든지 내 식구, 내 가족, 내 이웃들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돼. 또 하나가, 여러분, 가정 선교사로 살려면 우리가 와서 은혜를 받고 뭔가 공급이 되어야 선교사로 살 거 아니에요. 이기원 선교사가 남아공에 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뭔가 돈을 대주고 기도를 대줘야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해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교회도 이런 대집회는 이제 어려워요. 뭐가 중요하냐면 소그룹이 중요해. 우리로 말하면 목장이 중요해졌어요. 목장. 나 어제도 보니까 우리 목장들이 몇 목장이 교회에서 모이더라고. 거기 갔더니 마스크 다 벗고 먹고 있더라고. 에? 목장은 식구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 목장. 그래서 우리가 목장 선교사가 되어서 목자, 예비 목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장원들이 이거 아멘해요. 목장에서 약한 자들을 섬겨야 돼요. 어떻게 해서도 일으켜야 돼요. 마귀에게 그 믿음이 뺏기지 않도록 지켜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장이 부흥하고 목장 중심으로 모여서 교회가 살아나야 거기서 가정 선교사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깜짝 놀랄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직접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만든 기관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남는 게 가정과 교회라는 말이에요. 아멘이 별로 그냥 동감 안 하는데, 직장은 안 나가고 집에서도 된다니까. 가정, 교회라는 말. 그러니까 마귀는 이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막 싸우게 하고 이혼하게 하고요, 교회 나가면 큰일 날 것 같고요, 막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대로 살아야 행복한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공통적인 사명,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가정 선교사가 되어서 가정을 살려냅시다.
그리고 목장 선교사가 되어서 소그룹을 살리고 주의 교회 부흥시켜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이 복음 전하고 남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사명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 행복. 마지막,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복했냐면 나눔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나눔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 6절로 가겠어요. 6절 말씀 시작.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24장이거든. 정복한 얘기는 6장에서 12장까지 7장밖에 안 나와. 근데 분배한 얘기는 13장에서 21장까지 9장이나 8장인가 9장.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은 너희들 분배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13장에서 24장까지가 분배 이야기. 뭔 얘기일까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걸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거지, 정복한 땅을 어떻게 하면 나눌 것인가. 오늘 자본주의 얘기로 할게요. 돈 버는 걸 목표로 삼지 않고 나누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돈을 버는 거지. 이게 돈을.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부자들이 이럴 때 아멘 잘 안 해요. 돈 없는 사람만 아멘을 크게 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누기 위해서 돈 버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남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분배하되 성경에 보면 3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분배하되 먼저 두 지파 반, 요단 동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분배한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은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도 아닌데 그걸 얘기해. 왜 그럴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도 우리의 동족이다. 이 나눔을 통해서 연합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눔을 통하여 연합을 만들라. 아멘. 이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면 이게 공동체니까 자꾸 모여서 연합해서 힘을 합해야 1 더하기 1이 10도 되고 100도 되는 거. 또 하나는 아직 다 정복되지 않았는데도 땅을 이렇게 나눠줘요. 정복되지 않은 땅도 나눠줘요. 저 해안가 시므온 지파, 저 북쪽 헐몬산 주변 단지파 나눠줘요. 뭔 얘기예요? 아직 정복되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가서 내가 한 대로 보고 배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시므온 지파, 단지파 너희들도 정복되지 못한 땅을 가서 순종함으로 정복해라 그 얘기거든.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정복해서 그런 행복을 누려라. 그러니까 우리 나눔을 통해서 나눔의 중요한 원칙이 다른 사람들도 행복을 누리도록 나눔의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한다 이거고요. 마지막 하나,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지파? 레위 지파. 그들은 온전히 제사장 족속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중보자로서 축복하고 이런 거예요. 대신 나머지 11지파들이 11조 드린 걸 갖고 먹고 살고 그들이 드린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먹고 살라는, 이게 뭔 얘기일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게 낫지 뭐 남이 주는 거 먹고 사는 거 그거 만만찮아요. 잔소리도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까지 저러고 목사님은 맨 놀고만 있다고 잔소리 많아요. 근데 왜 이런 분배 얘기하면서 레위는 이렇게 뺐냐? 다른 거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은 먹고 마실 내 분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보여주는 샘플이 필요한 거 아니었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되 진짜 나누어 줄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 12데이 기도 축제 마지막
저 영혼의 세계를 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는, 그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자세 얘기. 그래서 천국복음, 마지막 심판과 천국복음 얘기를 했더니 저희 딸아이가 집에 와서 아빠, 그 복음 듣고 나서 기도하는데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커 보였던 그건 하늘나라 복음에다 갖다 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아빠야, 아들한테 50평짜리 아파트 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줘야 돼. 그게 더 커. 응? 믿음 없이 아파트만 10채 주면 얘들 형제끼리 무지하게 싸워. 맨날 법정도 나들 거예요. 보라고. 믿음을 넣어줍시다. 믿음을 넣어줍시다.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여러분, 행복은 역설적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나누어주고 헌신할 때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스벨트가 그랬어요. 그 이름이 값지게 기억되는 사람치고 자기만 위하여 안일하게 살았던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올 때는 서로 힘을 합해야 돼요. 우리가 빛가운 교회 한 가족이라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오늘 저녁 임원회 때도 우리 교회 살림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 좀 그런 관심 가져야지. 뭐 빛나는 목사님이 하시겠지. 노. 이럴 때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그러지 말고, 그걸 우리 충청도 말로는 야근 놈이라고 그래. 우리 충청도에서 두 마디 나쁜 욕이 고얀 놈, 그건 상종보달 놈이란 뜻이야. 야근 놈이건 자가 약삭빠는 저만 하는 놈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왜 그렇게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분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내가 주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주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삶은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흘려주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모든 만민 앞에 높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누자 그러면 아유 저는 돈도 없는데요, 재주도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에게 나누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라는 보물입니다. 기도입니다. 어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김재동 목사님이 잊지 말아야 할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하나 쓰셨는데 6.25 전쟁 때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낙동강 정은선이 형성됐어요. 다 그냥 낙동강까지 밀려가고 거기만 넘어지면 우리는 이제 북한한테 망하는 거예요. 공산화되는. 그때 부산 초량교회에 250명의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모여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 눈물 다 쏟아지는지 마룻바닥이 콧물과 눈물로 흥건해졌어요. 3일째 막 회개가 터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3일째가 무슨 날이냐면, 참 이게 막 몸서리 쳐질 일인데,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던 날이 모르지. 그래서 이 9월 28일 서울 수복을 하고 9월 28일 12시에 서울 안도식에서 메가다 장군이 뭔 얘기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군대는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김주훈 권사님, 그 승산이 5,000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성공 가능성. 근데 이게 성공한 거예요. 밀물 썰물이 부산이고 얼마나 세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안 올 거라고 북한도 생각을 안 한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다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어줄 거 없다 그러지 말고 아멘 크게 하고 마칩시다. 이 나라 위해 기도합시다. 한국교회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빛가운 교회 위해 기도합시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세계의 문명사가 대변역을 맡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는 우리가 행복해야 살 수 있다는 게.
여러분, 행복은 세속적인 것 이상으로 영적인 일입니다. 행복할 조건이 없다고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건강 없을 수 있어요. 돈 조금 없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 올 수 있지만 주님 한 분만, 우리 예수님 한 분만 나의 구주로 섬기고 그분과 함께 간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 이것을 믿고 오늘 고백하고 시작합시다. 자, 우리 행복한 사람 서기론, 행복한 서기론의 가정, 행복한 빛 가운 교회, 그거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끝날 건데요. 같이 합시다. 행복한 사람 서기론, 행복한 사람 김정도, 행복한 서기론의 가정, 행복한 김정도의 가정, 행복한 빛 가운 교회. 행복한 빛 가운 교회. 자, 정남희 권사님 크게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행복한 사람 서기론, 행복한 서기론의 가정, 행복한 빛 가운 교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같이 오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